신약성경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공급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한 주간 사도행전의 말씀 16장 말씀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9절까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행할 때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 잠시 머물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9장 2절에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가 교회를 이제 지도자로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바울이 와서 보니까 좀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18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아볼로에게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게 이제 아볼로에 관한 평가,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습니다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러한 아볼로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3절 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과 7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들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소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에서는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경은 약 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 강림의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는 몇 명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12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두 12명쯤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의 사람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작은 오순절 사건이다. 그 규모는 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만 그러한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났던 작은 오순절의 사건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누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정말로 진심으로 귀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육체의 눈을 가지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사람의 외모만 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볼 수 있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또 하나님이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성령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인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이 없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가 직장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성령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역사들을 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또 에베소 교회에 이 성령 받은 12명의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을 귀하게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성령 받은 이들, 성령의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불과 같이 일어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남천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당해서 몇 달을 가리키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강론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권면을 하게 됩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마음이 굳은 자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바울은 그들 때문에 그곳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갑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전하죠?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깨우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여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니까 막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열심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하나의 결과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또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막 그 병이 떠나가 악귀가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손수건에 또 그 앞치마에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2절에 나타난 이 기적의 사건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능력이 있어서 나타난 기적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병든 자에게 전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였을 때 여러분, 그들의 병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손수건이나 앞치마의 능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훈련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은 이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곳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수건이 가고 앞치마가 있는 곳에 그런 이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그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여러분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들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 쫄지 마세요. 절대 쫄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싫어하는 게 중요합니까? 병고침을 받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그 은혜 받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곳에 여러분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이 병을 고침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오늘 13절은 그랬죠.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또 14절에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그들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네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의 제자들처럼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낫게 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귀 들린 사람이 막 뛰어 올라가서 그들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막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술사들이나 스게와 일곱 아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에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없었고 그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이 흉내를 내어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적도 나타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그들의 어떠한 실패의 모습까지도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이어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즉 위에서 일어났던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어떠한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마술을 행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 책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불살라 태웁니다. 약 그 가치가 은 5만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그러한 마법 책들이 사람들 앞에서 불살르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이유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근거도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 흥왕하였기 때문이다. 그 에베소 지역에 2년 3개월 동안 열심히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던 그러한 결과로서 그 말씀이 흥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한 잘못된 이야기까지도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게 했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까지도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잘못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회개와 이런 각성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도, 여러분, 회개와 각성의 어떤 이러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이유도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결과로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결과로서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그 말씀과 그 복음을 전한 결과로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일어난 이러한 성과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또 회개와 각성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에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출렁거리는 요단강 앞에 섭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때는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에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단강에 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물이 출렁출렁 여러분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물 속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와 같은 것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급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가 그의 발이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흐르던 물이 저 위에서부터 완전히 그치게 돼요. 완전히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출렁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담궈놨을 때 여러분, 요단강이 홍해와 같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번에는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홍성벽 난공불락으로 알려진 여리고성 앞에 섭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세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얼마나 좋은 말. 여리고와 그 성을 너에게 넘겨줄게, 내 손에 넘겨줄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모든 군사들은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해라. 어떻게 해라? 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7번째 날은 좀 달라요. 이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싸우려면 무슨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좋은 무기를 주시든지. 근데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냥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잘못하면 돌겠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에 그들은 순종해서 여러분, 결국 어떤 역사를 만듭니까? 초롱성벽 난공불락의 요소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어떤 무기, 공격형 무기가 있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좋은 병법이 있어서, 지혜와 계략이 있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그렇게 하기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가른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능력이 바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도구나
눈에 보이는 상징이나 현상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발전된 무기를 가져야 이긴다고 생각해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남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만 그것이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그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믿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열심히 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세 기독교 세계를 가리켜서 베라이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라, 즉 베로라고 하는 말인데 참되다라는 의미고요. 아이콘이라는 말을 그림이란 말인데 이걸 합쳐가지고 베라이콘, 참된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에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이런 그림들 한번 또 넘겨주세요. 이런 그림들을 예수님의 얼굴이 한 장 더 조금 이분은 조금 다른 예수님 같은데 하여튼 이런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런 베라이콘을 집집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가정의 애군을 막아주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준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조금 오버해서요, 많은 이들이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뭐 왜 싸우냐면 자기가 가진 이 베라이콘이 예수님의 얼굴을 진짜로 닮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베라이콘이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다. 더 큰 능력이 있다. 막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베라이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 여러분 중요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가진다는 거 여러분 그림 뭐 중요한 것이 아닐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요. 어디 가면 막 누런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더라. 막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진다더라. 뭐 안진뱅이가 막 벌쩍 일어나 벌쩍벌쩍 뛴다더라. 눈먼자가 막 눈을 떴다더라. 사람들이 막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막 그런 데를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정말 신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뭐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거길 찾아다니거나 뭐 아주 어디 용한 뭐 원장님이 계시다고 막 그런 들 찾아다닌다고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요.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복음의 말씀에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힘겨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그 진정한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